안녕하세요. 와메이커 여러분. 오늘부터 스웨덴 키르케고르의 사랑의 실천, The Works of Love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각 단원마다 주제를, 중요한 주제, 그 단원의 내용이 되는 주제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주제로 소개하고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 이 책은 한 문장이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본문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본문 있을 경우에 성경 구절과 함께 여러분에게 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사랑을 믿지 않음으로 당신은 영원을 상실하였습니다. 나는 절대 남에게 속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우쭐해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입니다. 만일 그들이 옳다면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믿는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남에게 속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혀 믿지 않는다면 그런 방식으로 오히려 더 속임당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속임당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진실이 아닌 것을 믿었다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진실한 것인데도 믿지 않았다가 분명히 속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싸하게 아름답거나 혹은 똑똑해 보이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믿었다가 크게 배신당하는 경우도 은근히 우리 주위에 많지 않았던가요? 자신만큼은 속임당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 안전하다면서 스스로 부풀려 보이도록 하는 자만심 때문에 결국에는 자기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떻게 속임을 당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일까요? 어떤 치유가 가장 의심스러운가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일까요? 아니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치유일까요? 자, 여기에 대한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보지 못한다고 하니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의인이 필요하되 본다고 하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이다. 그래서 그 말씀 구절이 있죠. 거기 말씀에 기초하여 하는 질문입니다.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과 막연하게 자신이 깨어있다고 꿈꾸는 사람을 깨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어떤 모습이 더 슬프게 느껴질까요? 즉시 무조건 눈물 나게 할 정도로 불행하게도 사랑에 속은 모습일까요?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웃음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스스로 속은 모습일까요? 스스로 속고도 속지 않았다고 믿는 얼빠진 자만심에 빠진 사람의 모습.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분명히 우스꽝스럽다고 여긴 나머지
헛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웃음에는 그런 자를 위해 흘린 눈물은 한 방울조차 아깝다고 여기는 정말 냉엄한 공포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으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일입니다. 그 결과는 영원한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영원 그 어디에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우리가 사랑에 속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속임당한 사람일지라도 사랑과 계속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속았다는 것은 사랑으로 믿었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신은 자신 안에 감금한 채 사랑은 밖에 머물게 합니다. 삶에 속았다거나 혹은 삶 가운데 속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기만으로 스스로 속은 사람이 받게 되는 손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평생 다른 사람에게 속고만 살았던 사람에게조차 영원에서는 풍성한 보상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영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에서 사랑은 남지만 기만은 끝이 납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타인의 속임수에 희생된 사람은 영원에서 잃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매우 영리하게도 자기를 속인 사람은 영리함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영리하게도 빠지고 맙니다. 아, 그는 평생 행복했다고 스스로 생각하며 자만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영혼에 이르러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것이 밝혀졌을 때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유한한 세상에서 사랑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평생 눈치채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기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환상에 빠진 채 평생 사는 일에 끔찍하게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서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에 실패했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자기 생각에 진실했건만 그 결과는 얼마나 끔찍한가요? 자기 의지로 자기 길을 가도록 한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입니다. 자기에게 속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사는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내가 영원히 속였음을 확인할 때까지 그렇게 살도록 허용된 것입니다. 진실로 영원한 분은 스스로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전능을 사용하실 필요도 없이 약간의 조롱으로만 거만한 사람을 가혹하게 처벌하십니다. 시간적인 것과 영혼을 연결해 주는 것,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있을까요? 모든 것 이전에 있었고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홀로 남아있는 사랑이
아닌가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은 시간적인 것을 영혼과 결합합니다. 시간과 영혼은 이질적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 시간이 가진 현명함이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속에서 감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 영혼과 연결되기를 저버리는 것이 오히려 엄청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홀로 위안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리석게도 자만심에 빠져 절망스럽기만 한 자기 삶을 어둠 속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가 슬퍼하기를 그쳤음을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하지만 자기 모습에 진지하게 슬퍼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걸음인데 슬퍼하기를 그치는 것, 이것이 과연 그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교활한 속임수에 희생당한 다른 사람을 자기가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잃은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의 막바지에 도달한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면 이 무슨 미치광이 짓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괴상한 자기 모순에 빠져 스스로 속은 사람이 타인에게 속은 사람을 불행하다고 생각해 동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말로 위로하고 지혜로 치료한다는 그 사람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열매를 보아 그 사랑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맺은 열매는 쓰디쓴 조롱, 신랄한 비판, 악에 찬 불신, 소름 끼치는 냉기뿐입니다. 이 열매들이 과연 사랑의 열매일까요? 저는 이 본문 단어를 보고 굉장히 놀랬던 것이 이 시간과 영혼과의 관계였습니다. 영혼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게 바로 키케로의 생각을 표현한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브라켈은 이야기하죠. 영원, 영원성. 우리는 영원성을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데 시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브라켈의 그 영원성에 대한 이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될까? 왜 영원이 시간과 관계가 없을까? 그때 생각했는데 역시 키케로도 영원은 시간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영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다. 그래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을 상실한 것이다. 라고 지금 키케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책은 대학원 때 읽었던 책입니다. 엄청난 어떤 정서적인 굉장한 불안을 가지고 있을 당시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그 생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 책을 꼭 같이 하고 싶었었는데 공부하면서 좀 여러분이 이렇게 깨달았던 점들을 좀 기록해 두시면 여러분이 혹시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또 다음 시간 계속됩니다.